교독을 한 절씩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 성공 절대 제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부터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데 가끔 해야 될 게 있고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가끔 해야 될 걸 항상 해버리고 항상 해야 될 걸 가끔 해버리면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에 가끔 가면 되겠습니까? 뭐 안 되겠죠. 직장인이 매일 가야지 직장에 가끔씩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또 몸이 약할 때 몸살을 가끔 앓습니다. 근데 계속 아프면은 인생 안 되겠죠. 운전하는 사람이 가끔 뭐 이래 접촉사고 일어날 수 있는데 매일 사고가 난다면 운전 못 하겠죠. 신앙생활에도 가끔 해야 될 게 있고 항상 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반대가 돼버리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생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맞아가지고는 맨날 예배를 드리본들 하나님과 안 맞는데 어쩌면 하나님 반대기로 가는데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원해도 하나님 보실 때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맞도록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방향을 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전도자 제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제자요 전도자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제자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내 삶의 방향을 거기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아지고 하나님과 맞아져야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과 맞아져야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죠. 하나님과 맞아져야 여러분 인생 열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이거는 하나님의 처음 소원이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인이 죽을 죄를 졌죠. 동생을 쳐 죽였는데 그래서 너무 재벌이 내가 중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를 죽일 것입니다. 부들부들 뜨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마저도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달 것이고 표를 하나님 표를 주면서 아무도 너를 손대지 못하도록 그런 흉악한 죄인, 살인 죄인마저도 살려주는 하나님. 하나님의 처음 소원, 마지막 소원,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거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사람 살리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이 안에
제자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한 응답의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한 축복의 모든 것이 제자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내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고 그쪽으로 가야 여러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 자, 성경에는 시대마다 항상 두 흐름이 있어요. 저주와 재앙의 흐름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과 축복의 흐름 시대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어째서 저주와 재앙 시대가 되고 어째서 응답과 축복 시대가 되느냐? 제자입니다. 그 기준이 제자예요. 말하자면 제자가 없는 시대에는 그 시대가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라도 저주와 재앙으로 가버립니다. 사단 시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제자가 있는 시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응답과 축복 시대로 흘러갑니다. 요게 바로 성경 전체 흘러가는 두 흐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가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 시대의 후대들을 보면요. 조금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만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이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큰 성을 만들었다. 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가축 사업을 했습니다. 가축을 전문적으로 키워 사업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예술입니다. 그때 대단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보다 한 4,5천 년 전인데 이 시대에 벌써 퉁소, 그러니까 수금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도 하고 차장도 했겠죠. 이게 이제 예술을 했단 말이에요. 후손 가운데. 그 다음에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예요. 구리와 쇠. 아니 여러분 쇠를 만들면 돌 속에 돌을 녹여가지고 쇠를 따로 축출해내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원시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런 쇠를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고 이는 과학입니다. 과학.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가 큰 성을 만들고 큰 사업도 하고 큰 과학도 하고 큰 무슨 여기 예술도 하고 말하자면 굉장한 성공을 이뤘습니다.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끝이 뭐냐면 네피림의 전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없는 시대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하고 과학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오만 걸 다 해도 전부 재앙으로 가버립니다. 한 시대도 빠짐없습니다. 여러분 노예 시대, 요셉 시대 대단했죠. 얼마나 요셉이 애국 전체를 살리는 역사에 났잖아요. 그 뒤에는 노예를 가버립니다. 왜? 출애굽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났다. 요셉 같은 제자를 남기지 못해. 요셉이 대단했는데 요셉 같은 제자, 말하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하는 요셉 같은 제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바로 노예돼 버렸어요. 고센 땅 그 기름진 옥도 땅에서 바로 노예가 돼 버렸다. 축복 속에서 바로 노예가 돼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다윗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입니까? 변방의 모든 강대국들이 전부 조공을 들고 다윗 임금 앞에 솔로몬 앞에 무릎 꿇고 이 조공을 바치고 막 여인들을 바치고 이럴 정도의 대단한 다윗 시대입니다. 근데 그 다윗 시대 이후에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바로 포로가 돼버립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래가 나중에 북왕국은 저 아수리에 포로돼버리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포로돼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단했는데 왜 그러냐? 제자가 없어요.
다윗 같은 제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제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용히 사단 시대를 바뀌어버려요. 포로 시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초대교회 시대 때 유대민족이 뭐 복음 다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죠. 속국돼 버렸습니다. 뭐 제자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이건 복음 자체를 다 잃어버린 거죠. 본리에 돌아가지 않고 성전 다 무너져 버리고요. 속국돼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유대 땅 내지는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하는 일이 벌어졌건만은 한 시대도 빠짐없이 제자 잃은 시대는 무조건 저주가 재앙으로 가버립니다. 말하자면 그 시대에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시대는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시대니까 흑암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제자 한 명만 나오면, 한 명 제자만 나오면 그 한 명 제자 때문에 그 시대 저주 지향 시대가 전부 응답과 축복 시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뭐 역사니까요. 노예 시대 요셉과 모세 같은 제자 나오니까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렸죠. 기적이죠, 기적. 전쟁, 가나안복 지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복지를 점령했는데 거기서 300년 동안의 전쟁이 거듭됐습니다. 14명 사사가 바뀌고 지나갈 동안에 계속 전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제자가 나오니까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저주가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축복의 세상, 응답의 세상이 왔습니다. 포로 시대 때에 이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제자가 나오니까 70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속국 시대에 초대교회 바울 같은 제자가 나오니까 온 예루살렘, 사마리아, 모든 유대, 마게도나, 로마까지 저 유럽까지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을 오늘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을 제자 가슴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뭘로? 제자로. 여러분이 계속 말하고 계속 소원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 되겠죠.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삶의 방향이 뭐냐? 하나님, 단 하루를 살아도 제자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과 마지막 소원이 제자입니다. 제자 한 명 있는 곳에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제자 한 명 움직이는 곳에 지도가 바뀌고, 제자 한 명 움직이는 곳에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제자 한 명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제자 안에 담겨요. 그래서 다른 기도 사실은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제자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기도다. 제자 있는 곳에 보좌가 열리고, 제자 있는 곳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제자 있는 곳에 237 빛이 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전부 제자로 뜯어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도 제자, 여러분의 기도도 제자, 여러분의 믿음도 제자, 여러분의 인생도 제자 인생.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제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가 뭔지도 모르고 제자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 크게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딱 적어 놓으세요. 누가 제자냐? 첫째, 항상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는 자. 답을 누려야지 땅을 누려야 될 게 아니거든. 땅을 누리면 누릴수록 재앙으로 가죠. 종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답, 유일한 답, 유일성의 복음, 오직 예수. 계속 누리게 됩니다. 왜?
오늘 집사님 기도했다시피 안에 계속 나오는데요. 계속 나온다고요. 천당 갈 때까지 계속 나온다니까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 누려버리면 순간순간 넘어져 버려요. 순간순간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순간순간 우리는 다 뺏기는 겁니다. 축복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당 가는 날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숨 까딱 넘어가는 날까지 밥 먹죠? 안 먹어요? 밥 안 먹는 순간에 가는 거야, 인생은. 내 숨 꼴깍 넘어가는 순간까지 숨 쓰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항상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누림이 됩니다.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오직 예수.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으로 한번 누리면 됩니다. 이러면 가장 완벽한 누림이 돼요. 자, 당연성, 그리스도를 당연선으로 누리라. 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라면 당연히 밥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살라고 그러면 당연히 호흡을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의 영적 존재가 맞다면, 그걸 믿는 자가 영적 존재로 믿으면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전체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계속 잡사야 되는 거예요.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 속에 떠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돼.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업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 자손을 무너뜨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꺾은 자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요. 그 사단이 집어다 주는 모든 가문의 저주,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저주를 끝내버린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이 삼중적으로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누려야 돼요.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릴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별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 말할 때 사단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지만은 사단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순간에 막 부들부들 떨어요. 우리는 경찰 봐도 별로 안 떨리잖아. 뭘 큰 도둑질 했거나 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경찰 보고 믿으면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사로 하지 말고 진짜 믿고 한다는 사단은 그 자리에서 박살난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아니, 느닷없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장로들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다 퍼지도록.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 한 마리 잡아다가 피를 문수줄 발라라. 주인 집에 문수줄 바르면 주인이 또 가만 놔둡니까? 어쨌든 다 잘 때 하든지 양의 피를 발라라. 어떤 사람은 불평하면서도 발랐겠죠. 어떤 사람들은 용하면서도 발랐겠죠. 어쨌든 대충 이를 발랐는데, 그 다음날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대단했던 애굽의 그 큰 힘이 와당창 그 다음 무너집니다. 그 대단한 바로왕의 군대가 일시에 다 몰락돼버린 것이죠. 문수를 피 바르는 날만 온 애굽의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사람 장자든 짐승 장자든 장자들은 싹 다 죽어버린 겁니다.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통곡의 날이 되고요. 이러니까 더 이상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잡고 있었어요. 나가라. 이제 더 이상
장자가 죽었으니 나라도 폭발시키를 그런 상 빨리 데려와라. 응급봉화를 그대로 그때 400년 노예에서 일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해방돼 버렸다니까요. 그 피의 위력 때문에 피 하나 위력 때문에 그 피를 발란 집에는 죽음의 사자 지나가다가 피를 발란 집에는 패스오바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사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다 뜯어 죽입니다. 온 내굽의 통곡의 소리, 온 내굽 전체가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우리는 예사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단은 지금도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욥을 보세요. 세계 최고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 안시에 그 재산 싹 다 무너져 버리고 10명 자녀가 싹 다 죽어버리고 종들까지도 비난하고 친구들까지 비난하고 마누라까지 비난하고 다 떠나버리고 요셉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서 다 썩어가는 겁니다. 목숨 하나만 살아있습니다. 사단에 한번 쳐버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욥이 그때야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고백했냐. 욥기 23장 10절에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루 사이에 이를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이 모든 형편과 처지 상황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나를 갖다가 테스트해서 나를 단련해서 정금처럼 만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뜻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정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사단을 꺾은 내게서 사단을 꺾은 왕이요 사단의 저주를 꺾은 제사장이요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선지자시다. 이거 고백을 계속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귀로 듣던 하나님은 눈으로 본 것처럼 체험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내 생명 생사고 주관자요, 모든 것의 주인이요. 완전히 체험을 해버린. 그때부터 회개가 터져나오는 겁니다.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 자복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옛날에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재산 그 모든 이런 것의 10배 죄송합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상상하세요. 여러분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든 소리 안 내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사단은 부들부들 떨고 있다. 진짜 믿고 한다면은 여러분 집에 1000년 100년의 가문의 흑암의 대물림이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영적 존재라면 당연히 영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누리는 거다. 사단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가인만 보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정성껏 신앙생활 했지만은 복음이란 답이 없으니까 자기 앞에 문제 그 걸려드니까 완전히 추락해버려. 그러니 복음 없이는 우리는 못 사는 존재. 오직 예수로만 사는 존재. 당연한 그리스도를 누리면 필연이 보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 체험되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죠. 사단을 꺾는 왕이 되죠. 저주를 없애버리는 제사장이 되죠. 이걸 진짜 안다면, 진짜 믿는다면 바깥이 보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밖에 없구나. 필연성. 당연한 복음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일단 다른 일이 진행되는.
하나님과 함께 안 하고는 절대로 인생은 저주 인생이니까 다른 게 안 되기, 저주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뭐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진짜 필요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 지옥 가버려요. 하나님 안 만나면 불꽃으로 가버려요. 하나님 안 만나면 저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든 걸 가져도 모든 세상과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다. 필연성. 당연한 복음을 진짜 내가 누리면 필연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가난해서 돈이 필요하지만 더 정작 진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돈도 되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저주도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정도 올바로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 돼. 그 그리스도입니다.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당연한 복음을 내가 처음 해서 모든 세상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요런 절대성이 나옵니다. 뭐가 절대성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보면 내 혼자로서는 안 되겠구나. 많은 내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제자거든.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이렇게 그리스도, 항상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그리스도를 항상 죽을 때까지 누리는데 당연하게 모든 사람의 필요하니 나누어 주도록, 그리고 내 혼자서 이 일을 다 못하니까 나와 같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제자를 만드는 거.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렇게 누리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답 항상 누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리 되면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자,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항상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바라보고 그쪽으로 가는 자, 그 사람이 절대 제자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복음을 우리가 딱 누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누리고 보면, 첫째, 망하고 있는 세상이 보여집니다.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 없는 자가 망해가는 것이 훤히 보여져요. 저 사람은 돈이 많지만은 인생이 망해가는 것. 저 사람은 권력은 있지만은 인생이 망해가는 것. 저 사람은 가정이 대단한 집안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망해가는 것. 세상이 망해가는 것이 훤히 보인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답으로 체험하면요,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모든 사람이 안타깝게 여겨지고. 왜냐? 복음만 없어서 지옥 가잖아요.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고 세상에 가족도 좋고 자녀도 잘도 모든 게 잘 됐는데 그리스도 복음만 없어서 지옥 가는 게 보니까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망해가는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신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껍데기는 크고 화려하고 성공처럼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 보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정치,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보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그런데요, 돈이 얼마나 큰지, 돈 없으면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해요. 돈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니까. 그만큼 돈이 큰데, 그런데 그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인데 안을 자세히 보면 전부 썩어가고 망해가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진짜 체험하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체험한 사람은 복음 없는 반대편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완전히 사단이 잡고 지옥을 향하여, 불꽃을 향하여, 불못을 향하여, 멸망을 향해서 끌려가는 망해가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족보로 보면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리고 권력으로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에 사는 사람도 로마 시민권 절반밖에 못 가졌대.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종교상으로 보면 바리새인, 유대교 가운데 최고 높은 1%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적으로 보면 가말리엘 제자.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선생 밑에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가졌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되든지 대법원장이 되든지 가만히 있어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가졌는데 그 안은 갈등으로 충만하고 그 안은 온갖 흠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율법을 흠도 없이 다 지켰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없는 거요. 이상하게 갈등이 충만한 거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 속에 분명한 사단을 볼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로 가득 찼어요. 사단이 율법주의 모든 걸 다 가지도록 만들었으나 성경을 갖다가 전부 율법으로 보도록 만들어.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인과 그의 후예들 이야기를 했는데 성을 쌓아서 국가를 만들고 큰 예술가가 되어져서 온 세상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사업을 육축에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그리고 기계를 만들어서 과학자가 되어지고 모든 성공을 겉으로 다 했으나 그 안은 네피림이라 사단이 잡고 있어. 이래가지고 홍수재앙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안이냐? 망해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영안 열린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봐야 되는데 어떤 게 보이지냐?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망해가는 속에서 망해가는 사단에 끌려가는 것이 보여지고 두 번째 보여지는 것은 숨겨진 예비된 자가 보여진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그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눈에 보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살리는 일이 벌어지죠. 망해가는 세상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는 것이 보여진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꽁꽁 숨기고 있어요. 이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꽁꽁 숨기고 있다가 복음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다른 것 말해갖고는 그 사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보게 만들죠. 붙여주지 않죠. 복음을 말해야 사람이 답이 되고 복음을 말해야 사람이 살고 복음을 말해야 치유가 되어주고 복음을 말해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말하는 사람에게 꼭꼭 숨겨놓은 예비된 자를 하나님 붙여주신다. 여러분 예비된 자가 눈에 보여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같이 말이죠.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옵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졌는데 만족이 안 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답이 될 수 없고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만족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되었다. 어느 날 복음을 말하면 그 미친 짓이 달라드는 거예요. 생을 걸어버린 것이다. 인생의 모든 답을 내려버린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듣는 순간에 그런 사람을 딱 꼭꼭 숨겨 예비했다가 그리스도 진짜 말하는 자에게 붙인다. 숨겨놓은 예비된 자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기적이죠. 여러분에게 붙일 영혼, 살려야 될 영혼을 하나님이 다 숨겨놨습니다. 성경 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우상 조작하는 데라의 집에 아브라함을 숨겨놨습니다. 믿음이 조상돼가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까? 애굽 속에 그 어마어마한 애굽 400년 노예 속에 모세 같은 사람을 다 숨겨놨죠. 어느 날 모세가 일어나서 출애굽을 만들어버린다. 그런 숨겨놓은 자 바벨론 포로 속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딱 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 세 왕을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숨겨놓은 자, 흑암이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제사장의 가족까지 다 망해버렸던 그 가나안 시대에 사무엘 같은 자를 딱 숨겨놨다. 성경 전부 율법, 완전히 망해가는 율법 속에 있는 이스라엘 속에 12제자 70문도 이런 사람들을 딱 숨겨놨다. 그 제자를 다 뽑아냈습니다. 전부 유대 쪽 교권으로 전 세계 암흑으로 덮어버린 중세 시대 때 칼빈 같은 사람, 루트 같은 사람, 웨슬리 같은 사람 딱 숨겨놔서 세계 판도를 바꾸는 세속으로 망해가는 저 미국 땅에 무디 같은 사람 숨겨놨습니다. 완전히 세속으로 망해가는 저 미국 속에 무디, 무식했지만 무디를 숨겨놨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전체를 뒤집은 것입니다. 무시가 무디가. 오늘날 복음이 사라져 풍랑만난 배처럼 허우적거리는 세상 속에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세상 살 길이고, 복음을 전해야만 정치가 살고 문화가 살고 경제가 살고 모든 후대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이 산다. 이런 답을 가진 여러분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만 말하다가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만 진짜 제대로 말하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일 것이다. 그 믿음을 오늘도 회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이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그 영혼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별 볼 없는 사람들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맞다면 그 사람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을 다 예비해 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황금어장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황금어장입니다. 복음을 진짜 가졌으면 황금어장입니다. 왜? 복음을 진짜 가진 자에게 진짜 살릴 사람, 살 사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아멘.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죠.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입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로 움직였더니 루디아가를 만났어요. 그 루디아 만나자마자 뒤집어지고요. 빌립보 성이 다 살았어요. 여러분 바울 한 명이 돌아와서 바울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고 그 제자 중심으로 구원받을 자를 붙여서 지역을 다 살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갔더니 거기에 야손을 붙여다가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다 살아버렸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가니까 고린도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가 다 살아버렸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중직자 몇 사람을 만났는데 2년 동안에 복음을 씹어가지고 그들을 풀었더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예수 복음을 듣게 되고요. 이 엄청난 에베소 지역에 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2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로마로 들어갔는데 로마 전체가 다 뒤집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자신이 황금어장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만나가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말이 전달만 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 여러분 자신이 황금어장이다. 내가 황금어장이다. 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비한 자를 내게 붙일 줄 믿습니다. 요 믿음으로 사신다면은 여러분 일생이 행복한 일생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누가 제자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항상 누리는 사람. 당연하게 누릴 수밖에 없어야지. 그 그리스도가 당연히 내가 체험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주는 것밖에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주는 것. 그러면 나와 같은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게 항상 복음을 누리는 것. 두 번째 제자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는 자. 망해가는 세상이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 보이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저택도 막 꾸미고 막 큰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지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깨달아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문제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가 열리고 시공간의 초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빛이 임해서 벌범 돼가지고 많은 사람 내게 따고 와서 살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복음 없는 자가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 돈은 많았지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구나. 권력은 있지만 복음 없어 저는 지옥 가고 있구나. 불쌍하게 여기지는 거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망해가는 세상이 훤히 보인다. 그 다음에 그 망해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가 보여져서 살리게 된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황금어장이다. 보통 우리 황금어장 그러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 집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움직된 곳을 황금어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제자가 한 명 없으면 그거는 폐허가 전부 다 죽어 있는 황금어장이 될 수 없어. 사실은 제자가요 저 문도에 있어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제자가 있는 곳이 황금어장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황금어장이다. 하나님은 거기다 사람을 끌어다가 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절대 제자 여러분 생각 항상 하고 항상 기도 항상 방향 맞추기도 하나님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제자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살다 가게 해 주옵소서. 요 기도가 계속되고 이 생각이 계속되고 이 방향이 계속되는 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다른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세세면 축제에도 이 응답이 꼭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명 열매 꼭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열매 반드시 내게 붙여 주옵소서. 응답이 여러분 앞에 임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가인을 보면서 가인 시대가 다 망하고 그 후예들이 전부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고 사단 시대가 되어지고 홍수재앙으로 망해간 이유는 그 땅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제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모든 우리 안디옥 성도들 가문을 살리는 키가 제자요,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키가 제자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키가 제자요, 우리의 시대를 바꾸고 자손을 바꾸고 모든 만남을 바꾸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 키가 바로 제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항상 생각하고 항상 24시 기도하고 항상 방향 맞추는 절대 제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안디옥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시대의 주역이 되었어.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 많은 사람을 살려놓고 또 제자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